여러분 잘 지냈죠? 네. 오늘 조금 다들 피곤한 것 같네요.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가? 저도 더워요. 근데 우리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함께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시간 됩시다. 우리 오늘 좀 자리가 빈 것 같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게 한 중보자가 되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주신다 하셨죠. 여러분 중보자라는 단어를 알아요 혹시? 중보자?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사람, 화목케 해주는 사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간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언약을 맺게 하셨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노아를 부르고 펜을 바꿔달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요셉을 부를 때도 다윗을 부를 때도 항상 어떻게 하셨냐? 언약부터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합니까?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그때 하던 언약 방식대로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다 쪼개놓으라 했죠. 왜? 그때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는 두 사람이 어떤 왕과 왕이나 지도 족장에서 족장에 언약을 맺을 때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야.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과 같이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피로 맺은 언약이었어.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신기한 게 하나 있어. 아브라함은 그 짐승 사이를 건너가지 않았어. 누구만 건너냐? 불로 나타난 하나님만 그 사이를 건너갔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꼭 지켜야 돼. 책임진다. 근데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연약할 거 알고 그 언약 관계를 안 지나갔어. 언약의 길을 안 지나갔어. 일방적인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사실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언약을 못 지킬 걸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뭘 하길 원하시냐? 이 언약을 맺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써요. 창조 언약, 신해상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 통이신 새 언약. 우리 오늘 찬양한 대로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지금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셨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말하였은즉 이루어질 것이요 내게 계획한즉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언약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게 주신 언약, 특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 그리고 오늘 찬양했듯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세요. 거기에는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수준이 전혀 필요가 없어. 요셉을 보세요.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언약이 요셉 속에 딱 들어가서 요셉이 언약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수준과 요셉의 기준과 요셉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그 길로 쭉 인도하시죠. 그래서 언약 잡은 자에게 모든 것은 무엇이냐? 언약의 여정이. 다른 말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총리가 되고 나서 고백했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요셉이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은 형들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노예로 팔고 보디발의 아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감옥에 보내버리고 그리고 바로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총리로 세워서 재앙을 맞고 세계를 복음하게 하셨죠. 8절에도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국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배경 상관없이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잡을 때 그때 여러분의 길이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사실 고생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도 우리 렘넌트 한 명하고 포럼을 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업이 어렵고 공부가 어렵다.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이루어 나가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출 사람,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쓰실 이유도 없고 축복하실 이유도 없고 300% 응답 주실 일도 없다고. 유목사 옛날에 그랬죠. 야곱이 집에서 팥죽 쏠 때는 성령 충만이 필요가 없다고. 집에서 팥죽 쏘는데 형님 장자권 뺏어 먹으려고 팥죽 쏘고 있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하겠어요? 잔머리 열심히 굴리고 있는데.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그 언약,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 과정 속에 있겠죠. 요셉의 형들 10명이 있었잖아요. 맞죠? 요셉의 형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족장 아들이 모자란 삶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언약을 안 잡았어요. 언약 안 잡으니까 인생이 어때요? 맨날 형제들끼리 싸우고 문제 오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남 탓하고 그런 인생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언약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누가 필요하냐? 중보자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하고 약속을 맺을 수 있겠어요? 원수하고 언약 말고 계약을 맺을 수 있겠어요? 못 맺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은 뭐냐?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제 첫 번째 언약, 창조 언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완전히 모든 것을 다스릴 대리통치자를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정복하는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우리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게 파기돼 버렸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에덴 동산 사건 때문에 파기되어 버렸어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이때 언약 계명이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거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실체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새로운 언약을 주셨죠. 시내산 언약.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그 구약, 율법, 모세오경.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관계를 맺었어. 그래서 하나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근데 이 시내산 언약도 파기되어 버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고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 옛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그 계명이 전부 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십계명 돌에 새겼잖아요, 맞죠? 그 율법 행동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 하셨냐?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언약은 너희 마음판에 새길 거야. 그래서 각인시킬 거야. 그런 언약을 주겠다. 근데 그 언약이 뭐냐? 다윗의 자손에서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건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죽음은 뭐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대속의 죽으심이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주셨죠. 이게 새 언약이. 물론 조금 더 주신 언약이 있죠. 세계 복음할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우리 3번에서 보고.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문제. 옛 언약이 왜 파기됐냐? 결국 이것 때문에. 불신앙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예 우리 마음판에 언약을 새기겠다 하셨어요. 전도사님도 지금 되돌아보면 틀린 각인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 시간 관리라든지 또 내가 사역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내 마음 생각이 통제가 안 될 때 있어. 근데 반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선을 넘어가지 않은 이유, 또 인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게 각인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된 만큼 내가 절제하고, 각인된 만큼 성령 인도 받고자 기다리고, 언약이 각인된 만큼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어. 그럼 뭐냐? 결국엔 뭘 각인하겠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 특히 뭘 각인해야겠냐?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확인하게.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다?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어 있게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고 교제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러와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냐? 목사님이 정리하셨죠. 존재의 복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대신 그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분을 믿고, 믿는단 말은 뭡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죠? 중보자의 일을 하셨죠. 행위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래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연합할 때 우리는 새 생명 가진 자가 된다고 로마서 6장 4절에 나와 있죠. 행함.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사실 가지고 새 생명 가지고 이제 누구에게로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제일 먼저 뭘 붙잡았냐? 이 복음을 붙잡았어. 오실 메시아냐? 오신 그리스도냐? 우리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이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도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한 얘기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맞죠? 보좌 우편에서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시리라.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자꾸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미쁘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나가서 기도하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 하시죠. 그래서 뭘 이루신다고?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제일 많이 누려야 돼요. 보좌를 어떻게 나아갑니까, 여러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어떻게 누려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재창조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복음. 이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보좌 편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오늘 고백했듯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받네.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거는 육신 수준밖에 안 돼요. 그걸로는 사실 불신자도 못 이겨요. 불신자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독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불신자 중에 또 뭐도 있다? 귀신이 주는, 네피림이 주는 힘 얻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뭘 얻어야 했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 구원의 언약.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이 된다. 내가 구원받는 그 언약. 그리고 그걸 넘어서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언약. 렘넌트 7명이 그리스도로 하니까 바로 붙잡힌 게 세계복음화였어. 요셉, 사무엘, 모세, 다윗, 이사야, 또 엘리사, 바울.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됐죠.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알려 하니까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언약적 교제를 누립니다. 언약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는 교제할 수 있어. 왜? 언약이 체결돼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는 제일 먼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사실 이게 전부잖아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지 못한 채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엄청 많은데, 정확한 복음 모른 채 종교 생활하고 율법에 빠져있고 틀린 복음 듣고 살아가는 사람 진짜 많은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기적 중인 기적이죠. 이 구원의 언약을 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내게 주어졌다. 그럼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쫄딱 망해도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 천국 배경이 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약 말고 세계 복음화 할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 잡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쏟아부으시죠. 그 사람이 누구죠? 성경의 렘넌트 7명. 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 이번에 로마를 가보니까 카타콤에 막 숨어 살고 핍박당하고 도망치고 가진 게 없고, 근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셨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한 능력으로 정말 누룩 퍼져가듯이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내 힘, 내 능력, 내 수준, 내 변경 전혀 상관없이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셔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미국이 복음화되고 이제는 2, 3, 7, 5천을 복음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언약 붙잡냐?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붙잡은 건 당연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 언약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신 게 뭐죠? 7 망대. 이 망대 가진 자는 여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정표를 남기게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과 삶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777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가 돼야 하나님께 붙잡힌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아야 내 길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전공 선택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대학교 가면 또 대학 졸업하면 직장을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전혀 언약도 없고 미션도 없는 그 길을 간다. 고생이에요, 고생. 내 힘, 내 수준, 내 가문의 배경 수준, 내 가문의 영적 문제 그대로 안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선택의 기준도 보면 웃겨. 친구 말 듣고, 선생님 말 듣고, 부모님 말 듣고, 유튜브 보고,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사람 말 세상 기준밖에 안 돼요. 그거 말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정말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떻게? 매일 아침, 낮, 밤의 집중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들으리라. 주께서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한다. 내게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사망에 묻히면 골짜기를 당할지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 나를 보호하신다.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이번 주부터 세계 렘넌트 대회가 시작되죠. 우리 리더스 르네로 시작되죠. 그리고 또 우리 초청 선교, 우리 사전 집중 훈련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언약을 맺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의 시간, 다른 말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언약을 맺기 가장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매주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언약 잡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평생의 언약, 요셉이 세계복음의 꿈을 꾼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내 평생의 미션을 붙잡은 것처럼
내 평생의 미션. 언제 찾느냐? 이럴 때 찾는 거예요. 정말 WRC나 리더스룸 또 초청 선교, 우리 사전 집중 훈련, 또 다민족 집중 훈련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는 시간. 또 그 언약을 내 마음에 각인하는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렘넌트 대회다, 리더 수련회다, 또 우리 수련회다, 또 합숙이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준비하고 참여해야 돼. 여기다 올라시 참여한 렘넌트들, 또 특별히 이번 주에 리더 수련회 가는 렘넌트들 진짜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 평생의 응답, 평생의 언약이 뭡니까?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정말로 이새와 다윗이 참석했던 그 미스바 운동 시간이고, 정말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해왔던 도단성 운동의 시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할 그런 응답이 일어났던 회당 운동, 특히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집중훈련 시켰는데 그 제자들이 온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유럽을 살리는, 로마를 살린 제자들이었죠. 전도사님도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훈련 때 제일 응답받고 변화됐어요. 전사님 구원의 확신이 언제 왔냐? 언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냐? 리더 수련회 캠프 사이에, 그 밤에. 또 내가 언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내 고백을 들었냐? 렘넌트 나이 때, 또 청소년 수련 때, 대학 수련 때 진짜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또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사용해주세요. 그 기도를 언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진짜 깊은 기도하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준 장이 언제냐? 이런 훈련의 시간이 1년에 딱 한 번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응답의 시간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여름 훈련이 계속됩니다. 훈련의 시간표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러분 평생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서 정말로 내게 구원을 주시고 또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불러주시고 이제 그 새 언약 가지고 777 누리며 인도하신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